예, 세계의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모두 살아가는데 특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 몇 남매 길러보면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점이 많이 있듯이 각 민족마다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이미지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잘 지키는 민족이다.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이다. 지혜가 많은 민족이다. 그래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생일잔치에 또는 무슨 큰 잔치에는 파티에는 반드시 마술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마술사가 그리 많아요. 갈 곳이 많기 때문에요. 가서 사람들의 그 눈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희한한 그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라는 말이 여신 이름인데요. 지혜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존경받고 아테네에서 명성을 얻으려면 지혜가 많아야 돼요. 지혜라 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새로운 지식, 어제 말고 오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사상, 새로운 그런 학설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음날 또 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복음을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 듣거든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다시 초청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이 습성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요. 같이 유학으로 갔던 목사님,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국 갈 때 뭘 배워갔나 하면 수지침을 배워갔어요. 수지침. 손에다가 이렇게 침을 넣는 거 있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옆에 사는 그 유대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수지침을 놔줬어요. 그랬던 말은 머리가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런데요, 이 소문이 옆으로 퍼져서요, 그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나니까 애고 어른이고 유대인들이 아프면 문을 열어가지고 좀 치료해달라. 이 유대인들이 보면 신기합니다. 이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병원에 무슨 의사도 아닌데 침을 꼭꼭 찌르니까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눈에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유학하는 동안에 굉장히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 그 이스라엘 선교하러 간 선교사님 한 분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든지 유대인들에게 전단지를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수지침 배우러 오세요라는 것을 4,000장을 인쇄해가지고 쭉 돌렸는데요. 유대인 10명이 수지침 배우려고 이제 왔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민족마다 좋아하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 자, 민족을 초월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요, 힘 있는 것을, 힘을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 있는 기관을 찾아갑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우리가 본대로 우리 지금 민주당이 몇 년 동안 야권으로 있다가 집권을 딱 하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으로 있다가 여당이 되면 그 실감한답니다. 그 권력의 힘이 실감이 돼. 예. 그런가 하면 돈의 힘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요. 예.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의 위력을 얼마나 실감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끝까지 죽는 날까지 돈을 자식들한테 함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어른들끼리 하잖아요.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자본주의만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 자체가 물질, 유물사관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아닙니까? 유물론, 유물. 모든 걸 돈으로 보내, 모든 걸 물질로 보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돈의 힘에 좌우되고요, 돈의 힘에 눌리는, 엎드리는 그런 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람들은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중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수하면 병이 낫는 일이 지금도 있죠. 그러면 그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내밀고 엎드리고 또 그에게 그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 물리적인 힘. 이 땅에 가장 물리적인 강력한 힘, 사람들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 뭐냐면 원자탄과 수소탄, 중성자탄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원자탄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힘, 이 원자탄 하나면 미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겁을 세계를 향하여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지혜든지요, 이 원자탄이 모두 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힘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아무 무능력하다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하리라? 폐하리라.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권력 잡았다고 큰 소리 치고요, 왕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 권력이 힘이 없어요? 왜 돈이 힘이 없어요? 돈이 무기력합니다. 권력이 무기력합니다. 지혜가 무기력, 원자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구원을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를 못 시켜요.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가지고 돈의 힘으로 자식을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안 됩니다. 돈이 종이에요. 종이짝이에요. 지혜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잘 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자들의 자녀들을요, 반듯반듯하게 길렀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죠.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힘들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의 중심을 못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어떤 힘도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이 마음 누가 깨뜨립니까? 돈을 줘요. 권력 앞에요, 끄떡없습니다. 어떤 원자탄을 쏴도요,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안 깨져요.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똘똘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뭉쳐져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원자탄 수탄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못하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이 십자가는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힘 가진 사람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능력 있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하게 봤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습게 봤죠.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기고 사람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것 말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신화나 어떤 이야기도, 어떤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뭔데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뭔데요?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신이 직접 짊어지시고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힘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안이 대단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그 종손이, 집안 이야기하면 다 압니다. 대단한 집안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말리엘 선생 밑에 훌륭한 율법학자로 잘 자라납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 밑에서요, 요즘 말로 하면 검찰 아주 중요한 간부가 되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그의 눈에 보이는 교인들, 그의 눈에 보이는 교회, 아주 우습습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비린내 납니다. 여자들입니다. 애들입니다. 무식해 보입니다. 우습게 봤죠. 막 다룹니다. 짐승 다루듯이 막 끌고 가고요, 돌에 쳐 죽이고, 다 그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자기 힘을 자랑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이 바울 말입니다. 그가 마침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무시했던 예수, 아무 힘이 없어 보이던 그 예수, 막 다루어도 아무 소리도 찍소리도 못하던 그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놀라운 빛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죄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인 것을, 진정한 왕인 것을 이 바울이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깨집니다. 아무도 못 깼습니다. 가말리엘 선생이 대단한 랍비지만 바울의 죄를 못 건드려요. 바울의 마음을 못 깹니다. 그런데 그래 힘없어 보이던 이 예수, 이 예수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말씀에 박살이 납니다.
조각조각이 나고 가루가 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마 바울이 이런 찬송이 있었다면 불렀을 것입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사울이 이제 거듭난 겁니다. 그 무능력해 보이고 그 미련해 보이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도에 이 바울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도의 증인으로 온 유대와 온 지중해 연안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교하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거듭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의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셔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이어령 박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80 넘으셨는데 이분이 74살 때 세례받았어요. 74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물론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믿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교수로, 박사로 여러 글과 인터뷰와 많은 강연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반기독교 사상을 전해서요,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물론 그의 논리는 정연하고 그의 사상은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성경 말씀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줬냐? 봐라, 기독교는, 예수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 세상에 무슨 가이사가 무슨 일이 무슨 독재를 해도 그냥 버려두라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를 해서 대가주망이라 그럽니다. 대가주망, 현실 도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안가주망 안 한다는, 안가주망이라는 현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가만히 보내, 내세, 이 현실은 관심이 없고 천국 이야기만 하고 내세 이야기만 하니까 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새로운 기독교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활동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이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열심으로 학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70이 넘은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외동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이 실명 위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손주가 또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이어령 박사가 얼마나 지혜가 많고요, 아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무능력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딸 못 살립니다. 딸 못 고치는 거예요. 손주 못 고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 의사들 다 동원해도 다 손듭니다. 다 손듭니다.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힘들이 다 배설물같이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기의 옛날에 자랑했던, 자기가 위대하게 봤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배설물 같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을 붙잡고 자랑했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이어령 박사가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을 누가 그렇게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 이어령 박사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아무도 못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로 이 이어령 선생을 만지면서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눈이 떠집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걸 압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화려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고요, 사람의 힘도, 부모 자식도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힘을 의지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힘이 없고 다 패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힘되고 진짜 도움이 되는 힘을 소개하는데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도 힘이 있으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힘이 있을수록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힘있게 안 보여요.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뭘 잡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요즘에 자꾸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돈 이야기, 돈. 예. 이 대통령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잡고 있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권력 의지한 사람 권력 때문에 망하고, 지혜 때문에 왜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올라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이 손 저 손 잡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꿈에도 함께 하시고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나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